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56쪽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해 우리 청년부 표어가 살아있는, 살아내는 예배자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고, 오늘 뒤에 배너가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보를 보시면 우리 올해 표어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이번 주는 살아있는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해 동안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올해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를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가 먼저 새로워지고 각자의 삶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이 공식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비 에너지가 평상시보다 약간 에너지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가 있다라고 나만 느낀 건가요? 네. 에너지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느꼈습니다. 그건 이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새로워지고, 주일 예배 안에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가 내 그냥 주일에 그리고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는 은혜 아니라 내 삶으로 흘러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내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의 주제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오늘 회장이 읽으셨는데 아주 기뻐했습니다. 한 절이잖아요. 한 절 읽는 게 마음의 부담이 아주 적기 때문에 한 절 읽었는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산 제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구약에 그리고 고대의 예배에 있어서는 제물을 잡아서 죽여야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피의 값을 치러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얻은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생명 가운데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도대체 뭔가, 살아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군요. 죽어 있나요? 살아가려고 하나요? 여러분의 삶은 죽어가고 있나요? 살아가고 있나요? 갑자기 30대 후반들은 고민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육체가 쇠하여지고 흰머리가 나고 점점 육체가 연약해지고 과학이 발달하여서 이제 100세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고, 아마 36기들은 대부분 100세가 넘게 살 거예요. 특별히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막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든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 대부분은 그 시대까지, 그 나이까지 살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오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시간을 늘려보려고 애를 쓰면서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시간,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죽음을 향해 죽어가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며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말을 할 때 가장 성경 중에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이 가장 생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반복적으로 생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생명이 무엇이고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이며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보니까 좀 특별하군요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시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해버립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당대의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목사님 같은 비슷한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이면서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자이고 교회 출석 엄청 잘하고 헌금 엄청 잘하고 기도 시간 다 지키고 예배 시간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랑 좀 거리가 먼가요? 별로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아주 성실하게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말로 오늘 생명을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가진 신비이며 기독교가 가진 신앙의 중추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 아니면 종교 생활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언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생명을 가진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이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안 보이죠? 저만 보입니다. 마시고 싶죠? 여러분,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 자체를 들 수는 없죠. 물 자체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컵을 들고 컵을 가지면 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어렵나요? 점점 눈빛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조금 더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사람들,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변화가 없어 보이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깃발이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면 그가 생명을 가졌는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특별히 모태신앙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 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모태신앙들은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삶의 구주로 영접했던 이전의 삶이나 이후의 삶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한착함했습니다. 거의 완전한 바리새인 같이 아주 성실한 청년이고 성실한 학생으로 교회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공부를 좀 안 해서 그렇지, 교회 일에 더 열심히 하고 앞장서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에게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인 저도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겉으로 보이는 삶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와 이번 주에 드리는 예배가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분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 오늘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됩니다. 그것은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아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와 싸우게 됩니다.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 괜찮지 않나? 이 정도 하면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지 않나?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하는 것 보이는데 나도 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 죄가 나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눈물 짓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했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대학교에 붙여주신다면, 하나님 저를 저 기업에 아니면 저 자매를, 저 형제를 기도를 좀 하세요. 주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님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헌금 더 많이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갔던 세상이, 모든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고 내가 싫고 했던 세상의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멈추라고 하셨는지, 그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모태신앙은 이전과 이후가 눈으로 보기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특별한 차이가 없더라도 본인이 압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 아닌 중간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극명하죠. 자신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변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그것이 더 신비로운 겁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것은 생명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타협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은 중간쯤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의 즐길 거리도 잘 즐기고 그 모든 걸 잘 누리면서 그렇게 삶을 영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죠. 없나?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재정의 풍성함을 주시면 내 통장에 공이 엄청 많이 꽂힌 그런 통장을 주시면 하나님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재정은 조금 이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할 텐데, 재정은 어떤 면에서 달란트에 가깝습니다. 은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혹시 잘 사는 그리스도인 중에 꽤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재정이 어떻게 그렇게 많나요? 물어보면 자기도 잘 몰라요. 자기도 그냥 똑같이 열심히 살고 똑같이 성실하게 살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부으시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건 대부분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중간이 없습니다. 이것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쪽도 좋게 하는, 이것이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 그토록 말하는,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과 아세라를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입니다. 농사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유해지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아이를 많이 놓고 집안에 애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노동력이 증가됩니다. 농경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내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싸워야 됐던 그것이 똑같이 우리의 지금 현대의 삶에 똑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타협하며 우리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따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볼 때 가끔은 청년들이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했다는 건 이제 우리 청년들 잘 아니까. 근데 이제 우리 청년부가 여러분 1년에 한 100명 정도가 순환합니다. 100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100명 정도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이런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순환이 빠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제가 선교단체, 예수전도회 선교단체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했는데 거기에서 늘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예배는 의지다. 예배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를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물론 감정을 속이면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러분 오늘은 좀 컨디션 안 좋은데 앞에서 그냥 찬양해도 그냥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아유, 목사님 설교하는데 오늘 설교 뭐지? 오늘 설교 제목 보고 설교 이런 설교 하겠군 이렇게 혼자 다 생각하고 그래 그렇군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한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전심으로 그분을 예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알아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설교 소두에 윗을 언급한 겁니다. 감사하게 짠 것처럼 여러분 안 짰어요. 콘티를 이거 해라 하은아 이번 주 콘티도 이거다 이렇게 제가 지령을 내려주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첫 곡 잘 모르는 찬양이죠. 다 아는 거야? 나만 빼고 다 아는 거야? 나도 잘은 모르는 찬양이던데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와라 예배해라 주님 앞에 다시 새로워져라 주님이 살아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번 올해 주제가 살아내는 예배자라니까요.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청년들아,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여러분을 살리는 것처럼 살아나라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안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주중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늘을 열고 부으시지 않는 이상, 특별히 엄마를 통해서 등짝을 맞고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삶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주일 예배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셀 모임과 팀 모임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하면서 회복되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주일 예배가 우리가 잘 드려지지 않는데 삶의 예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매주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잔소리를 할 겁니다. 손을 들어라, 박수를 쳐라, 제발 움직여라. 여러분, 청년부 예배치고 우리 청년부가 되게 정적입니다. 저는 충청대에 대한 편견은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되게 젊잖아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에서 사역해보고 서울에서 사역해봤는데 되게 젊잖아요. 오늘 위비 에너지 레벨이 높다는 건 그래도 좀 도현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움직이더라고요. 좀 더 움직이고, 좀 더 소리를 내고, 좀 더 레벨을 올려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찬양팀에는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려야 회중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요 성령 집회 안에서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성령께서 부으시는 생명력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가 살아날 때, 생명력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생명이 그냥 잔잔하게 있는 아주 조금 나의 목마름만 채우는 그런 물 아니라 샘솟듯이 넘쳐나는 내 삶 전체를 채우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며 내가 섬기는 모든 삶의 영역까지 흘러가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2026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함으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그리고 살아내는 예배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자는 뭔가 손을 들거나 더 액션을 크게 취하거나 뭔가 더 하라고 강요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다만 한 가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런 단어는 없어요. 서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해라, 춤추며 뛰놀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라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예배가 먼저 주일의 예배, 금요 성령 집회가 새로워지며 그 안에 우리 각자가 은혜를 누리며 우리 각자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가 주일과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예배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흘러가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머물러만 있지 않고 그 생명이 흘러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